세상 먹고 살기 쉽지 않지요. 어떤 분이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져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안 되어서 도대체 나에게 일자리가 좀 주어지면 열심히 할 텐데 싶어서 신문을 뒤적뒤적 보니까 구인 광고란에 보니까 사립동물원에 사람을 찾는다고 광고가 나온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장소로 막 뛰어가서 주인을 만납니다. 만나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월급이 얼마입니까? 얼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월급도 짭짤하거든요. 제가 내일부터 당장에 출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설 동물원에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출근해가지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첫 출근했으니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 다른 건 어려운 건 아니네. 저기 가서 원숭이 탈을 쓰고 저 원숭이 그 우리에 가가지고 원숭이처럼 하루 종일 뛰놀면 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타기도 하고 거네도 타기도 하고 매달려가지고 헤 하기도 하고 원숭이 흉내내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탁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사람인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원숭이 노릇, 원숭이 탈을 쓰고 에이구 하다가 월급 이야기를 들으니까 짭짤하거든요. 특히나 누가 보는 사람 없고 탈 쓰는데 누가 내 얼굴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까짓거 원숭이 되면 어때? 하면서 탈을 쓰고 거기에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 멀리 있어가지고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알 것 모르죠. 혹시 사설 원숭이 동물원 찾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원숭이 비싼 거 원숭이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막 멀리서 와 그러고 막 나무에 올라오니까 저 사람들이 막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소리도 깨끗이 지르고. 어느 날 이제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더 인기 누리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네가 있어가지고 그네를 쫙 타고 줄타기 쫙 하니까 사람 더 박수 쳐요. 그래서 더 인기 있게 좀 더 멀리 타야지 싹 하다가 그만 밧줄 잡은 게 미끄러져가지고 호랑이 우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죽었다. 호랑이 우리 떨어져서 이제 죽은 거죠. 조금 있으니까 저 멀리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기어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급박한 상황이 되면 목에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급에 진려가 있는데 호랑이가 썩 다가오더니만은 귀에다가 나도 호랑이 탈선 사람이야 그렇대. 그래서 호랑이 탈선 사람과 원숭이 탈선 사람이 두 사람이 껴안고 엉엉 울었대. 한참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 밖에 사람들이 이상하거든요. 희귀한 일을 보지 않습니까? 호랑이하고 원숭이가 둘이 껴안고 우는 모습 보니 핸드폰으로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후레쉬를 터뜨리고 난릴 거예요. 더 서러워가지고 엉엉 우는.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2018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가 열방의 빛이 되는 교회다. 빛이 그 역할을 못하면 참 슬픈 일이다.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참 슬픈 일. 교회가 원숭이 탈 쓰고 호랑이 탄 쓸고 생활하면 참 슬픈 일. 성도가 원숭이 탈 쓰고 호랑이 탈 쓰고 살아가는 게 참 슬픈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이 되게 한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그리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중직자는 중직자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다 그렇게 다워야 된다. 가정적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은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그래야 빛이 되네. 빛이 되네.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그런데 자식이 자식답지 않고 부모 노릇도 하려고 그러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가장은 가장다워야 되는데, 그래야 열방에 빛이 되는데, 빛이 되는데, 그저 가장의 탈을 쓰고, 아니면은 남편의 탈을 쓰고, 아내의 탈을 쓰고, 자식의 탈을 썼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는 2018년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정말 내가 맡은 그 직분과 그 위치,
본이 되겠다. 본이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제발 본이 되어라.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마음을 확실하게 가져서 출발하지 아니하면 어김없이 연말되면 후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푸념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14절에 도대체 이들에게 확실하게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붙들고 견고히 가야 할 것이 있다. 그래야지 마지막 목적지에 가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이김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거기에 축복의 자리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4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왜 안 읽어요? 안 보니까, 화면이 늦게 오니까 못 읽으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확실하게 잡아라. 끝까지 잡고 나가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리라. 인생의 삶의 성공자가 되리라. 오늘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그럼 도대체 확실한 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예배에 2018년도 출정식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전쟁터에 출정식을 거행하는 거나 마찬가지 신년 예배를 오늘 이 주일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년 예배에 우리가 확실한 걸 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리라.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리라. 분명히 연말에 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다 얻으리라 하는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헬라어로 인간을 이야기하기를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로포스, 이 뜻이 무엇이냐? 인간은 하늘을 보는 존재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앞을 보고 가는 존재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옛날에 지나간 거 자꾸 이야기하는 거 자꾸 끄잡아내가지고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가요. 2017년에 자꾸 잘못한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앞으로 보고 가십시다. 이게 인간이. 그리고 어디를요? 위를 보고, 위와 앞을 보고 나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늘 땅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짐승처럼 땅만. 여러분, 돼지 보십시오. 네 발이잖아요. 네 발 가진 동물들 다 보셔요. 전부 땅만 보고 쫙 다녀요. 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돼지는 병들어 누웠을 때 외에는 하늘을 쳐다보는 법이 없다. 병들어 누워야 하늘 쳐다보지. 네, 땅 보고.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병들어 누웠을 때 하늘 쳐다보고, 죽을 때 하늘 쳐다보고, 안 그럴 때는 죽을 때까지 땅만 보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보고 앞으로 가야 되는 존재인데, 2018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야 되는 존재인데 다 땅만 보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전까지로서는 그 늘 땅만 보고 다닌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위를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갈 정도로 역동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위를 보고 쫓아갈 정도로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역동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역동적으로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 만나고 바뀐 그러한 자세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오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견고히 붙들고 가라. 확실한 거 붙들고 가라. 시작부터 확실하게 붙들고 가라.
그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 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도 붙들고 여러분도 붙들고 견고히 잡고 끝까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가슴에 뭔가 확 부딪히는 말씀이 없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부딪히는 말씀이 없습니까? 부딪히는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강팍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여러분이 아직도 이 말씀에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다가옴을 깨닫지 못한다면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강팍하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딱딱하고 굳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딱딱하고 굳어있다. 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것이 육체의 몸을 상하게 하면 그게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은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암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암이 뭐냐? 강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면 이게 바로 영혼의 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강팍하고 딱딱하면 금년 한 해에 연말에 가도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딱딱한 땅에 씨앗을 심어봤자 그 씨가 자라겠습니까? 딱딱하고 거기에 강팍한 그곳에 씨앗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새들이 와가지고 집어먹든 햇볕이 쬐어가지고 말라버리든 처음에 그러면 아무리 금년 한 해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연말에 가도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강팍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교만한 거예요. 은혜가 전혀 없어요.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요.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믿음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금년 한 해에 출발을 하면 연말에는 뻔할 뻔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작부터 마음이 강팍하면 결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봄 되니까 조그마한 호미를 가지고 뒷뜰에 가지고 땅을 막 이렇게 땅을 일구더라고요. 하다가 안 되니까 저희 아버님에게 부탁을 해요. 여보 너무 딱딱하니까 이곳에는 다른 씨를 심어도 씨앗이 나지 않을 것 같아. 꽃갱이 가지고 좀 쪄다 달라고. 그러면 꽃갱이 들고 이렇게 팍 땅을 휘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랑을 만들고 고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땅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고 산소가 통과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니까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팍함은 성령의 쟁기로 일구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은 이 마음의 강팍함이 있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일구어야 합니다. 일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애굽 바로의 이야기가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여러 사람 죽였어요. 여러 사람 죽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죽었어요. 6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발랐는데 그 보혈의 피를 다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이듬 아침에 보니까 자기 자식도 죽어 있어. 그 원인이 강팍해서 그렇다. 성경은 강팍해서 그렇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봐요. 어떤 집안은 아버지가 너무 강팍하니까 자식이 죽어.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죽어 있어요. 심령이 죽어 있어요. 늘 상처받고 살아요. 이 내적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강팍함에 시달려가지고요 길을 못 펴.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런 집안 많아요. 어머니가 또 그런 집안이 있어요. 강팍하면 자식 죽이는 겁니다. 바로가 자기 자식 죽인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나라가 황폐해졌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개구리 때 나타나가 피가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폐해지겠습니까?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 충성스럽게
따랐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강팍하기 때문에. 강팍. 여러분의 집안에 지금 신방을 쭉 다녀봅니다. 다녀보면 대충 느낌으로 압니다. 이 집안은 참 강팍한 집안이다. 이 집안은 참 온유한 집안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180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유한 집안이 돼야, 부드러운 집안이 돼야지. 강팍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오늘 성경의 8절에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노하심을 격동하였다 그랬습니다. 강팍한 그 집안의 노하심을 격동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너무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왕위가 쫓겨납니다. 있던 거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강팍하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해야 합니다. 내 심령이 강팍하면 그 위에 어떤 것들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 그저 하나님이 격노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고. 우리 교회가 강팍해 보십시오. 들어오면 분위기가 싸할 겁니다. 온유하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교회가 분위기가 온유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분위기가 온유하고, 내 인생이 온유하고, 그러면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만들 것이라고 뻗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강팍한 마음을 일구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들으라. 금년 한 해 우리는 어찌하든지 출발부터, 시작부터 이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를 제의합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너무 강팍하여 말씀이 부딪혀도 다가와도 너무나 메말르고, 가정이 강팍하여 행복은커녕 불행만 자초하고, 가정이 강팍하다 보니 자녀들도 그 심령이 병들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팍한 돌덩어리 같은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려 주옵소서.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쟁기로 일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금년 한 해에 이런 심령 가지고 갈 수 없사오니 성령의 쟁기로 일구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밭이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연말에 결실이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거 분명히 하고 가십시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금년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오늘 9절에 뭐라고 이해합니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 결과가 뭡니까?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노라. 즉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10하루길이면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뱅뱅 돌겠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뱅뱅 도는 것입니다. 고추잠자리처럼 뱅뱅 가을 하늘만 돌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광야에서 뱅뱅 도는 인생,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조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확인하고 조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 작업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10절 11절의 내용이 진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거든요. 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하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금년에 이런 마음이 계시다면 시작부터 그런 마음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가정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시험하는 대목이 뭡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환경에도 늘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 어려운 일을 부딪히고 일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거든 이 일 한번 해보셔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거기에는 마태복음 4장 6절에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목적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목적이 왜곡된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단호히 외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그 시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곤이 오고 그리고 가정에 위기가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을 당하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유혹이 싹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면서 싹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 유혹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한 시험은 마귀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우리가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닥치고요, 그리고 위기가 다가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막 들어오고 들랑 여러분,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무슨 기회로? 내가 이 시간에 오히려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기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올 때 역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쳐올 때 오히려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이 그랬거든요. 욥이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 자식들이 그저 죽었어. 얼마나 시험거리입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얼마나 욥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가정에 일어날 수 있었겠다, 그런 말입니까? 거기다가 자기 몸에는 온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기아장으로 벅벅 끓으면서 어쩌면 우리 같으면 내 입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믿었는데 왜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물일 듯이 불일 듯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떻게 고백을 했나요?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나 또한 빈손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그 순간에,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갈 순간에 오히려 믿음을 욥처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싶은 그 마음에서 통과하여 욥처럼 이런 고백을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광야 생활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에서 떠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욥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그 시간에 오히려 내 입술을 바꾸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십시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오히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고백의 결과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물리쳐야 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생각 속에서 다 사라지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금년 한 해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세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지 마라. 여러분, 이 악심이라는 것, 악한 마음, 그런데 인간이 가장 악한 마음이 뭐냐? 그게 바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악한 마음. 가장 악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악한 마음, 그걸 바로 악심이다.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악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에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섰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거기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다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옮겼던 이가 바로 아브라함.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걸어갔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야 한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말씀 카드 다 받으셨죠? 그리고 뽑으신 분도 계시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안 오신 분들은 신방 가면 갔을 때에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씀 카드를 하나씩 드릴 것이고, 저도 제가 신방하는 곳에 말씀 카드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증거로 나타나겠다. 그 믿음이 곧 증거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방 갈 때마다 어떤 집안에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분도 있고, 어떤 집안에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디 놔뒀지 막 찾고 막 그러시면, 여러분 그렇게 내팽개치는 것이 말씀인가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암송하고 기다리세요. 하늘 때까지. 하나도 못 외우면은 하나님이라도 암송하려고 좀 의지를 내보이세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지 못하는 것들에, 그러한 것들에 악심을 품지 않는 하나님의 가까이 제가는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신방하면서 어떤 분들은 참 감동적인 것들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가니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집안에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그 방문하자마자 암송하라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암송 다 해가지고 제가 신방 시간에 딱 가니까 말씀 암송을 드듬드듬 하면서 다 암송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제가 신방 끝나고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축도 끝나고 제가 빨리 좀 눈을 떴어요. 그런데도 두 손을 콕 하고 하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 위에 한번 살아보셨어요? 그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말씀 위에 굳건히 한번 서보세요. 그럼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난다고, 증거대로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것이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그 말씀이 표상이 되고 그 말씀이 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죄업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악십니다. 악십, 악한 자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소록소록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마지막 말미에 결론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저는 호랑이 탈을 쓰고 원숭이 탈을 쓰고 엉엉 울었던 두 사람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한 해 동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연말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하여서 확실하게 시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믿지 않은 악심을 가지지 말자. 말씀 위에 굳건히 서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